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또한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히기도 할 때가 있고요. 힘들었던 시간이 예상치 못한 축복의 삶을 살면서 바뀐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병들기도 하고요.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화의 연속의 삶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여러 종류의 인생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3절부터 43절, 즉 시편 107편의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3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기 본문의 말씀 시작절 3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샘이 변하여 옥토가 변하여 또 광야가 변하고 마른 땅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주권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풍요로운 땅이 광야가 되기도 하고 샘물이 마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33절, 34절의 말씀에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힘듦, 또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샘이 마르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들, 절대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는 것들, 또한 나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또는 환경적인 변화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인데 말씀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론 또한 내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없다라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겐 말하여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안전함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풍성했던 샘물이 있던 곳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샘물이 마르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종종 안정된 환경이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풍요로운 땅에 사는 것처럼 샘이 흐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직장도, 가정도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 강이 광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 즉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안정된 상황이, 또한 재정적인 상황이, 또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지켜주고 우리를 가장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삶이에요. 재정적인 안정과 직업의 안정, 환경과 상황의 안정,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만을 의지하고 그것들 위해서 산다라면 그 또한 불안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도 완전한 안정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건강이, 또한 자녀의 문제가, 또한 사역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변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5절의 말씀은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잖아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광야를 샘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드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샘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광야는 끝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한 장소였고요. 요셉에게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며 다윗에게 광야는 끝이 아니라 그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 성읍을 세우셨고 씨를 뿌리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장소였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광야를 경험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수고에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물이 있는데 기쁨은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고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고 사라는 웃음을 잃었을 때 웃음을 회복하였으며 십자가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시작의 때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절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기도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를 샘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만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본문은 권세 있는 자들이 쇠퇴하기도 하고 궁핍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나는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총리라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혹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광야가 샘이 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107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또 많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았고 눈물로 지나온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질 때 붙드셨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도하셨고 메마른 인생에 다시 샘물을 허락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이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가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환경도 변합니다. 또한 사람도 변해요.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님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광야를 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변화의 역사 속에서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날마다 더하여짐을 우린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잊을 때도 있고 또한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것들을 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길 원하여 하나님 그것들을 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가 허락한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